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시사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여성 예배 주제 말씀은 말씀입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 성령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매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3월은 말씀과 성령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근데 성령님은요 어떻게 운행하시냐면요 성령님의 운행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성령은요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성의 가장 중요한 교재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저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은요 오실 때 죄송하지만 혼자 못 오셔요. 뭘 타고 오셔. 성령님이 꼭 뭘 타고 오셔요. 뭘 타고 오시는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바른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와 기적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영성이고 동시에 완전한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의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시절,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제가 처음에 그냥 갖다 먹어버리라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 붙였어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읽는 걸 넘어서서 먹어라. 이게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아래 고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당시 사람들에게 구름은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 같다. 무지개와 해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 발은 뭐 같다? 불기둥 같다. 불기둥 잘 아시죠? 불기둥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위치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밟고 있다. 그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는 소리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떨며 잠잠해집니다. 또 우레, 천둥, 번개는요,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7 우레와 같은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듣는 사람이 없고 또 능력과 위엄이 있는 음성이라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종합하면요, 한 천사가 등장한다.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가 뜻한 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 형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느 강력한 군대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돈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먼저 천사가 무엇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 맹세하고 있다. 그 맹세의 내용이 6절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건가?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건가? 우리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이루겠습니다. 종합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나이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곧바로 시행하시게 하겠습니다. 천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왜 지체하고 계시는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이루시는 게 아니라 심판전에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세상과 역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1절에서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부하시면 이 세상과 역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아멘.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비블리온, 즉 책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이블, 즉 성경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라. 그런데 그 성경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펴져 있어요.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읽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부하시면 이 세상과 역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데 그 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책을 달라. 우리 9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아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는
영어 사전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운다는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 외운 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찢어서 먹어버린대요. 염소도 아니면서 왜 종이를 왜 먹어요? 네? 네. 그 안에 적혀있는 영어 단어가 내 살과 피에 내 영혼에 내 세포에 새겨져라.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게 되라. 내 실력이 되어라.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집에 보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읽기만 해서도 안 된다. 먹어버려라.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말씀을 먹어라. 우리가요, 성경을 묵상한다, 뭐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메디타티오에서 나왔대요. 메디타티오. 여기서 파생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묵상하다가 메디타티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메디신, 즉 약이라는 말입니다. 약이에요, 약. 약은요, 먹어야 약이 됩니다. 먹어야 약이 됩니다. 진열해 놓고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론한다고 내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약이 됩니다. 먹어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치유합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먹어라, 그거는 읽으라는 뜻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건 말씀을 먹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천사가 말씀을 먹으라고 한 건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을, 이 말씀의 내용을 너의 내장 안으로 집어넣어라. 성경 말씀이 너의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해라. 말씀을 씹고 삼켜서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게 하라. 전에 저희 집에서 그 시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얘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맨날 먹을 걸 높이 올려놓거나 이렇게 숨겨놔야 됐어요. 어느 날은 의자를 타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오이지를 다 먹어버렸어. 글쎄, 그러고는 얼마나 물을 들이키는지 배가 막 터질 듯이 탱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희가 갈비를 먹고 강아지 생각이 나서 뼈다귀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 이걸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받자마자 그걸 물고 자기 자리로 가더니 홀로 기쁨을 만끽하더라고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얼마나 물고 빨던지 나중에 그 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요, 마른 나무 토막처럼 되더라고요. 근데요, 턱뼈가 발달한 개는요, 뼈까지 다 씹어서 잡수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그렇게 개가 뼈다귀에 남아있는 그 한 방울 진액까지도 다 빨아먹듯이, 마침내 뼈까지 오도독 다 씹어먹듯이, 그리고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씹고 또 씹어서 단물까지 다 빼어 먹어서 마침내 내 영혼에까지, 뼈와 골수에까지 흡수되고 스며들게 하는 거. 그래서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한 코카콜라 사장의 말처럼 그 말씀이 내 혈관에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게끔 하게 되는 거,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 먹어버리라, 이 말은 삼키다, 먹어치우라,
내용을 깊이 깨달아라. 철저하게 습득해라. 완전히 소화해라. 자기 거가 되게 하라. 나와 말씀이 일체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셨죠?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셨죠? 그들이 공 다루는 거 보면은요, 공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둘이 일체가 되어 있어요. 완전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축구 교과서, 농구 교과서 마르고 닳도록 읽고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해서 된 거겠어요?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마침내 교과서가 선수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과서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자신이 교과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완전히 소화되어서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결정과 행동이 성경적인 것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경 읽기에서 나아가 성경 살기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씹어서 그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둠의 권세와 공격을 이겨내려면요, 결심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친히 새겨서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겸손하셔서 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요. 하나님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말씀, 히브리어 계명만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넓은 지역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고 아람어를 말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끌려가서는요, 그 땅에서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요, 아람어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걸 탈굼 성경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번에는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자 이제는 넓은 지역에서 어떤 말을 사용할게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널리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예.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와 시장 헬라어 두 종류가 있어요. 고전 헬라어는 우아한 문학 작품에 쓰이는 헬라어고, 시장 헬라어는 평민들이 시장에서 쓰는 일상 헬라어인데요. 성경은 우아하고 고사한 고전 헬라어가 아닌, 물론 어느 정도 있기는 하죠. 신약 성경은 시장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에서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라틴어가 신의 언어라나요? 무슨 라틴어가 신의 언어야? 신의 언어로 말하자면 히브리어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틴어가 신의 언어라고 하면서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아니 근데 평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라틴어를 배워요? 예? 라틴어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겠으며 라틴어 설교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뭘까요? 한 일이 신약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자신의 말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돌판에다 히브리어로 세격까지 주셨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도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역 성경에도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지금도 계속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그곳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왜요? 왜 번역하게 하셨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먹으라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문장과 단어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고, 그렇게 성경과 일체가 되어서 성경을 살라고 그 말씀이 나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고. 폐역한 세상입니다. 흥청망청 정신을 빼앗고 죄와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네,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내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먹은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먹은 말씀이 내 입에는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우리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먹을 때, 묵상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시편도 말씀하시죠. 119편 103절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예,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결과적으로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근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과정,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걸 떨어뜨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때로는 끝없는 그 현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쓸지라도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에게는, 말씀을 먹고 말씀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 수레에 혼자 앉아서 오지 않으셔요. 네. 그 수레에 우리에게 주실 힘과 능력, 우리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득 싣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도우시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